오늘은 이 영적 리더십 4장 리더의 비전 할 차례입니다. 리더의 비전 맞죠? 네, 다 읽어오셨나요? 네, 읽으실 텐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의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내용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거든요. 또 한편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읽으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읽고 소화하면 되는 건데 또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데요. 자, 우리 한번 진도 나가보죠. 예. 4장 여기 보면 리더의 비전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꿈을 팔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에도 이 전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죠.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처음부터 나오듯이 리더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비전입니다. 비전이고요. 그래서 그 둘째 단락 보면 리더십 전문가들은 비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리더에게 중요한 건 비전이라는 거죠. 제가 조지 바나 얘기를 자주 나눕니다만은 조지 바나 같은 경우에도 정의상 리더는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든 리더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리더라는 정의 자체가 그 속에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 저자도 이렇게 말하듯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 도달하기란 거의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뭐죠? 이 리더 비전과 관련해서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리더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존 맥스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과 관련해서 리더를 나누면서 하나가 방랑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방랑자가 누구냐 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방랑자, 쫄병, 성취자, 리더 이렇게 나눴거든요. 사람들 네 종류로. 저는 그걸 약간 이제 변경해서 방랑자, 겁쟁이, 성취자, 리더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존 맥스웰이 말하는 방랑자는 비전을 전혀 볼 줄 모른다라는 것이고 비전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쫄병은 비전을 볼 줄 알지만 자신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취자는 비전을 보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리더는 비전을 보고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존 맥스웰이 말하는 비전은 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나 또 저기 뭐 조지 바나나 또 빌 클린턴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말한 비전에 대한 이해와 좀 다릅니다. 존 맥스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분도 목사님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리더십의 대가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리더가 세운 비전이랄까 이런 걸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근데 하여튼 비전과 관련해서 네 종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랑자인 거죠. 비전이 없는 사람을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주 표현하면서 이렇게 태평양 예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노를 저어 가는데 태평양에서 또 파도와 싸우고 열심히 밤낮으로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저자들도 비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 도달하긴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비전은 북극성과 같다. 그러니까 리더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분명한 비전이 없는 조직은 곁길로 빠져 목표 달성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비전의 중요성을 간단히 요약해 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 책의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비전하면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안 믿는 사람도 그러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여기 잠언 29장 18절이거든요. 여기 맨 첫 번째. 그러니까 그 18절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뭐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킹 제임스만 하더라도 이 번역이 이렇게 원문에 충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는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같은 경우에는 달리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도 그 부분 말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책은 이제 비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이 책에 다룰 게 123쪽 제일 아래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다루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비전의 출처를 지금 다루는 거죠.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 그 다음에 비전을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가, 어떻게 사람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비전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건 비전의 공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비전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책에서 살펴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비전의 출처인 거죠.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출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뭐죠? 뭐 여기 이제 몇 가지 예를 나오죠.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꿈꿨고 그 결과 자동차 산업의 경이적 성공을 거두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세운 빌 게이츠는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바라봤고 등등. 그러면서 가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그럼 비전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비전의 출처. 그러면서 책에 보면 이 저자는 그 마지막 부분만 올바른 출처인 거고요. 나머지는 비전의 출처에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출처인 거,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출처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우리말에는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영어에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게 이제 리더인데, 그러니까 결국 영적 리더십은 이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사는 리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사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복된 삶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영적 리더십의 차원에서 여러 이렇게 비전의 출처들을 먼저 다루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비전을 갖죠.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아까 말한 대로 영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그리고 비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정의 이런 관점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 나온 출처들은 이제 옳지 못한 출처들이다.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출처들로 하고, 마지막 부분이 참다운 출처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출처들을 다루는데 이제 첫째는 충동에 낳은 비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전에 나온 그 영적 리더십의 그 뭐죠? 그 이전 판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이제
중부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처음 나온 초판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소제목을 다뤘냐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따옴표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충동이 낳은 비전이라 좋은 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1924년 영국의 학교 교장이자 사교계 명사인 조지 멜러리는 아직 누구도 정복해보지 않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 뒤로는 많은 사람이 올랐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에게 왜 그렇게 어려운 산을 구태여 오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답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제목으로 써놨죠. 그러면서 그는 그 산에 올랐는데 그해 6월 8일 38세로서 동료 앤드류 어바인과 함께 가족을 뒤로 하고 올랐는데 사라졌다. 그리고 75년 후인 1999년 미국 등반팀은 산비탈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멜러리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눈 속에 파묻혔다가 이제 75년 만에 드러난 거죠. 얼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요즘은 뭐 위험한 걸 찍어서 이렇게 또 SNS에 올려서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랜드 캐니언에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뭐 큰 빌딩 올랐다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비전. 근데 그들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비전에서 보면 이게 올바른 출처인가라는 거죠. 올바른 출처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혹은 저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중보파는 아들 리처드 블랙캅 목사님과 공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같이 다듬어가면서 얘기했던 부분 같아요. 원래 아버지가 쓴 책을. 여기 125쪽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좀 이제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당장 눈앞에 맞닥뜨린 장애물을 정복하는 데 급급한 리더들은 왜 그 일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또 처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왜 그 일을 하는지조차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근데 이거는 교회 일만이 아닌 거죠. 사회도 얼마나 그렇고 가정에서도 얼마나 그럴 수 있고 그 일이 자신과 조직에 가져올 장기적 결과나 다른 대안을 고려할 줄 모른다. 그들은 신중한 생각보다 행동, 더 정확히 말해 반사적 반응을 중시한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목회자의 경우도 아무것도 안 하고서 밥값도 못 하는 것처럼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따라서 어떤 도전이 닥쳐오면 그들은 충동적으로 돌진한다. 이런 리더들은 결국 자신의 수고와 다른이들의 희생이 무용지물임을 끝내 깨닫지 못한 채 산 비탄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멜러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열린 문, 이제 환경적으로 이렇게 열려진 거죠. 이제 그걸 흔히 열린 문이라고 그러는데 열린 문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으로 기회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 충동을 나온 비전 아래서 5째 줄이죠. 끝부분에 크리스천 중에는 이런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죄송합니다. 중에는 이런 기회를 열린 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기회가 열렸으니 앞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별력 없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열린 문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뭐 예를 들면 하나님 행하시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건 뭐라고 부르든지, 여기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무장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요, 이 열린 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 뜻이면 열어주십시오. 또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모세는 절대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외에 여호수아는 절대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지 않았겠죠. 수많은 사건들이 전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어떤 앞서서 인도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주시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린 문도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열린 문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열린 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통로는 돼요. 하나의 통로를 되는데, 그 환경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낭패를 보기 쉽죠.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환경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관계에서 분별돼야 합니다. 항상 조금이나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감동이나 또 하나님 뜻이 깨달아졌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성경에 비춰서 분별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이제 뭐냐면 환경도 열린 문도 그의 한 부분으로서 검토돼야 되는 거죠. 검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로 할 수 없다. 제가 그 부분을 자주 예를 들듯이, 그렇다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니네에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다시 도망가려고 요바에 갔는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열린 문. 근데 전혀 하나님 뜻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장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필요하시면 다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처 중에 여기 뭐죠? 이제 옳지 못한 출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공 사례를 모방한 비전인 거죠. 성공 사례를 모방한 비전인데 이전 책에는 성공 따라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겠죠. 성공 따라하기. 근데 이 성공 사례를 모방한 비전, 성공 따라하기에는 이 저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매력이 말하고 있어요. 저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본인의 과거의 성공을 따라하는 거죠. 본인의 과거의 성공을 따라하는 거죠.
자, 125쪽 제일 아래 보십시오. 첫째는 본인의 성취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미 이미 취했던 길이야말로 가장 쉬운 행동 노선일 때가 많다. 성과가 좋았다면 두말할 것 없다. 그러나 때로 성공은 리더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해가 있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시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인근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면서 나눠서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노동절 이듬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우리는 뭐 하기 쉬운가. 예전에 하는 방법 그대로 답습하기 쉽다는 거죠. 답습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127쪽 두 번째 단락만 하더라도 그전 때 그렇게 잘 된 게 뭐죠? 열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나누고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데 있었다. 이게 이제 비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 단락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에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는 2년차 노동절 예배 때도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른 것인가?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한번 했으니까 성공했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맥스 두프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7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사실은 참 그동안 많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라 그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당연히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회되면 나눌지 모르지만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늘 재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에 대해서 유연해야 되거든요. 늘. 사실은 저는 많은 경우에 컨퍼런스만 앞두고도요 계속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 많이 합니다.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올 동안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주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중요성을 보이시고 그러면 순종해 가는 그러면서 그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맥스 두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127쪽에 맥스 두프리를 지금 인용하죠. 성공은 편견보다도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룰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좋은 예가 생각났어요. 이 얘기하는데 그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이쪽 오산인가 거기에는 큰 기도원 빌려가지고 그 지금은 이제 NWWC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할 때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빌려서 거기 수련회 하는 그 넓은 예배당 옆에 조그만 예배당이 소예방도 있는데 기도원인데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교회가 빌려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마 와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요. 숫자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한편으로는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기도하면서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많이 함께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그 당시에 숫자적으로 모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고 하나님과 그들의 예배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니까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외부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어떤 보기에도 전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의 좀 과하게 표현하면 처절하리만큼 이런 상황인데, 옛날의 방법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신 적이 있거든요. 오늘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한 교회 같은 경우에,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함께 하셨던 교회예요. 많은 교회 영향도 미치고. 근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분 돌아가셨는데, 얘기한 걸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큰 교회인데. 불과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요. 주로 목회자들이. 근데 30년 전에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완전히 틀에 짜여서 마음은 이만큼도 안 했대. 꼭 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이게 뭐가 어려운 건지 아세요? 과거의 성공에 마음 닫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래서 성공은 편견보다도 빨리 사람의 마음을 닫을 수 있다. 그 공부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려면 이전에 성공했던 방식을 버려야 하는데, 리더가 그것을 꺼릴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피터 drucker는 비참한 실패라면 어렵지 않게 떨쳐내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어제의 성공은 생산적 수명이 다한 후에도 늘 오래오래 떠나지 않는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화석화되는 거거든요. 화석화되는. 그거 했다. 과거의 성공보다 또 해로운 것은 이전에 했던 적당한 성공이다. 적당한 성공은 조직에 치명적 해를 끼친다. 솔깃할 정도의 성장만 제시할 뿐 조직을 의미 있는 발전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아편과 같아서 리더들을 마취시켜 전략의 재평가나 중대한 조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무슨 얘기잖아요. 아편에 비교했으니까. 뭐가요? 적당한 성공이에요. 적당한 성공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두 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두 번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매우 강력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요, 한 번도 똑같은 길로 인도 안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지도 보시면 넓지 않아요. 거기에 4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그 넓지 않은 땅에, 물론 상당히 넓긴 하지만 그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똑같은 길을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정확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리더십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적 리더십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조직이라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은 상대하시는 사람이나 일하시는 시기에 따라 언제나 독특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수학 공식이 될 수 없다. 그분의 관심은 특정 업무 프로그램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 아까도 나눴죠. 교회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특정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거라고 착각한다. 이게 참 심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전을 이렇게 출처로서 어떤 과거의 성공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공 따라하기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성공을 따라온다면 여기서 다루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 본인이 과거에 이룬 성공을 답습하는 것보다 유일하게 더 해로운 일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따라하는 것이다. 남들의 현재 방법을 흉내내는 것도 자신의 진부한 방법, 과거의 그 방법을 재탕하는 것만큼이나 무의한, 무익한이란 말 아닌가요? 아마 번역이 영어책을 안 봐서 무익한 것일 수 있다. 무익한이란 말 같은데. 여기도 무의한이라고 그랬네요. 뭔 말이야? 무의한.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예를 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1982년에 나온 톰 피터스의 책 초우량 기업의 조건,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또 뭐죠? 1994년에 짐 콜린스와 제리 포라스의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많이 팔렸잖아요. 이 책들 많이 팔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이거예요.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9쪽에 나와요. 이러한 책들의 세 번째 단락이죠. 이러한 책들의 주제는 모두 같았다. 꾸준히 성장하며 건전한 수익을 낸 기업들을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저자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럼 배우지 말아야 된단 말이냐, 그 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이 책을 보면 아셨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무분별하게 그 방법을 따라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그러면 만약에 목회자라면 별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숫자적으로 좀 성장했다 그러면요, 선전할 때 몇 년 만에 몇 명 해가지고 막 선전하면, 그리고 선전할 때도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사진을 2장 찍어가지고 뒤에 붙여가지고 내보내요. 많이 보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도 뭐죠? 세미나 강사비 10만 원, 20만 원씩 내도 줄줄이 모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모입니다.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방법 따다가 교회 성장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날 지금은 다 침체되니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적은데, 얼마 전에 또 이제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성공적인 구역 셀 하는 방법 해가지고 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교회면 교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이거 배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성공을 다 무시하는 얘기도 안 해요.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이 말은 무분별하게 상대방의 성공을 그 방법적인 면을 배운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다. 옳은 출처가 아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필 로젠츠바이크의 얘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필 로젠츠바이크는 헤일로 이펙트에서 무분별한 모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다는 저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연구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앞뒤가 바뀌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업이 성장과 수익을 내고 있으면 저자들은 그것이 훌륭한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당연히 본받아야 다고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로젠츠 바이크는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훌륭한 리더십이나 우수한 기업 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다 비유한다면 교회가 숫자적으로만 성장한다고 우수한 리더십이나 우수한 교회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로젠츠 바이크는 짐 콜린스의 속편, 아까 나오는 그 시점만 하더라도 그렇게 예화를 드렸던 많은 기업들이 고전하기 시작한, 이미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젠츠 바이크 말을 인용하죠. 성공을 보장하는 공식이란 없다. 정말 통하는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정말 통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적어도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그의 말만 따라 기업인들은 틀림없이 성공담을 찾으며 무엇이든 새롭게 떠오르는 최고의 방법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들어 모방한다. 교회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교회들만은 성공을 측정하는 세상적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법도 하다. 그래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이죠. 성경이 교회의 기준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의 방법이 무조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리더들이 많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 그 방법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지 여부는 대개 너무 급해서 따져볼 겨를이 없다. 혁신적 방법으로 새신자가 늘어난 교회가 나타나면 다른 목사들도 너도나도 뛰어들어 교인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킨다. 심각한 거죠. 여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얘기 나옵니다. 장기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적 사고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리더들이 부족하다고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손쉬운 답과 섣부른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고통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교회를 모방해도 된다면 사실상 크리스찬 리더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꿀 필요가 없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 교회를 같은 방법으로 이끌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최신 세미나를 듣거나 인기 서적만 읽으면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얻는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여기 이따 나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출처. 그러니까 지금 비전에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오다 보니까 꼭 비전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아닌데, 뭐 기업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교회도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들을 세워서 놀라웠게 일하실 때 우리는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만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될 건가? 모든 걸 다 셧다운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할 건가?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저자가 말한 대로 누가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무분별하게 방법을 따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한국, 지금은 이제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해봐도 안 되니까 사라졌죠. 안 되니까. 한때 이렇게 미국에 어떤 교회들 가면 한국에서 한때는 막 수백 명씩 왔어요. 왜냐, 한국에 침체되니까 뭔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배워서 접목해가지고 이 침체된 어떤 교회를 이렇게 그 침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은혜도 받고 주님 찾으면서 그 당시에 또 미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또 좋은 자료들이 나온 게 그동안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가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면 처음에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 몇백 명씩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눈 것처럼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방법을 이렇게 접목하려고 그래요. 방법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밴드를 해가지고 찬양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랬더니 막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막 봉봉 뛰며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돌아와서는 우리가 말한 찬양팀, 그래서 뭐 밴드를 동원하라고 한때 저기 뭐죠? 낙원상가에 악기가 엄청나게 팔렸다잖아요. 근데 몇 달 후에 낙원상가에 중고 악기들이 또 엄청나게 나왔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기를 엄청 사가지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걸 다 중고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지금 나무가 있고 이쪽 나무가 있는데 이쪽 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이쪽 나무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열매는 따다 여기다 붙여놓으려고 그런 거죠. 똑같은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도 배울 부분도 있거든요. 있어요. 그럼 인도를 따라가되, 그럼 인도를 따라가되 배울 때에도 겉으로 나타난 방법을 배울 게 아니고요. 나무로 따지면 뿌리부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 그 토대 위에서 뭐 사역이면 사역에 대한 예배면 예배에 대한 이해, 여기에서 또 뭐 찬양에 대한 이해면 찬양에 대한 이해, 이 성경의 토대에서 이것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열매가 맺힌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책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보면 그 배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되 뭐지? 주님의 인도를 따르되 때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한 다른 사람들부터 배우더라도 하나님이 거긴 어떻게 인도하시되 어떤 성경적인 기초에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요거를 봐야겠죠. 그리고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할 것인가 요렇게 해석되어지고 접목되어져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따르되 배우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누구죠? 누굽니까? 루터킹 주니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말한 대로 그들에게 생각하는 게 최고의 고통이다 말한 것처럼 그거 안 하고 방법만 갖다 따오려고 하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 저자가 말한 바가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 따라가기. 근데 정말 그렇게 너무나 많이 하죠. 어리석은 거죠. 열매 못 맺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잘못된 출처가 뭐냐? 허영이 낳은 비전인 거죠. 의외로 허영심이 비전의 출처인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야망, 다시 말하면 이제 야망이 안 다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먼저 읽을게요. 허영님 역시 비전의 출처임을
감출 수 없다. 자신이 이룩할 성공과 칭송을 기준으로 조직의 목표를 정하는 리더들이 엄연히 있다. 기업 리더들은 회사의 유익보다 자신의 명예와 출세 욕심에서 행동 노선을 정할지 모른다. 교회 리더들은 진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당을 중축하거나 예배를 TV에 중계하는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서로 1위 기업되고 또 상위 기업되고 재벌 순위 몇 안에 들고 이런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중복 투자해서 IMF 당하게 됐잖아요. 이게 그 기업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목회자들도 이런 경우 너무나 적지 않고요. 오늘날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이기적 리더십은 흔히 조직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경건한 문구로 포장되는 법이다. 이때 조직의 성장은 리더의 자만심만 채워줄 뿐이다. 비전이 아닌 허영심이 동기가 된 리더들 밑에서 무너진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부지기수다. 제가 아는 어떤 큰 기업도요, 그 리더의 형심 때문에 결국 그 기업 무너졌거든요. 잘해갔더라면 상당히 튼실하게 잘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큰 기업이에요. 제가 말하면 다 아는 기업이에요. 예, 웬만큼 아마 대부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리더의 형심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목회자 예도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예예요. 비참한 좀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보다 보면 이걸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저자가 예배당을 중축하거나 예배를 TV에 중계하는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지금 저자가 하는 얘기가 예배당을 건설하고 TV에 나온 분들이 다 그래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몰아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한쪽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상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너무나 왜곡되게 이해하는 거죠. 왜곡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프랑스 제국을 이끌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 그러면서 전쟁에 패하고도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공했다면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 사지에 내몬 거잖아요. 가족들 다 이렇게 안 들고. 허영심, 개인적인 야망인 거죠. 뭐 이렇게 질문 문제 있어요? 더 나가기 전에? 없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앞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뭐 또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질문하면 다른 분들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없으면 계속하죠. 필요가 낳은 비전. 이제 이게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이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낳은 비전. 그러니까 허영심이 낳은 비전. 이거 쉽게 이해돼요. 그런 사람도 많고 잘못하는 많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주변에 많아요. 모든 사람들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해요. 많다는 얘기예요. 저도 아까 말했듯이 쉬운데 그거는 좀 쉬워요 이해하기가. 근데 필요가 낳은 비전이라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어? 좋은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2쪽에 비전을 찾는 것은 해당 집단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나타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들이 소비자의 필요를 조사해서 그 필요에 맞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보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왜 잘못됐냐는 얘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나오지만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뭐 하느냐,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 본다고요. 그거 설교한다고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부분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허영심이 나온 비전은 쉽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 잘못된 것은, 자, 여기 책을 먼저 보죠. 뭐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책을 설명해 가고 있으니까 133쪽에 보면 제일 위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 그 필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세상 기업체에서 이는 그러니까 이 필요에 따른 필요가 낳는 비전, 필요에 따른 비전인 거죠. 이는 당연히 수익성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또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사역을 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어떤 데도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더 활성화되게 됐는데 계속해서 뭐라 하냐 하면 여론조사를 합니다. 성도들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게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냐 원하는 거냐, 그러면서 요걸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제시합니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런 여론조사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다 무시하라 그런 얘기 아니고요, 참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 요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보죠. 필요에 기초한 비전은 분명히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말해요. 장점은 있어야 또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구매자의 희망사항에 부응할 때 업체들은 자기 사업의 타당성을 느끼는 법이다. 교회 경우도 인근 지역의 필요에 민감한 교회를 더 현실성 있고 실속 있는 곳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장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시죠. 그러나 but 이렇게 나오죠. but 목표 집단의 필요를 바탕으로 비전을 정하는 방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은 전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이 때로 시장을 움직인다. 자,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 만든 거요, 사람 필요를 보고 만든 거 아니었어요. 기업이 시장을 움직이죠. 기업이 시장을 움직이죠. 선도적으로. 그 외에 다양한 예가 많죠. 역사상 유명한 발명품 중에는 대중의 필요보다 기업의 창의적 혁신에서 나온 것이 많다. 사회의 필요에 반응만 하는 회사는 똑같은 소비자층을 놓고 경쟁하는 유사 기업들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혁신적 회사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궁극적 필요를 예측하거나 소비자의 마음에 필요의식을 창출한다. 그 결과 장기적 수요에 부응하며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비전이 필요를 이끌어가는 거죠. 기업이 시장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기업에서 그렇게 필요를 따라하는 게 전혀
이렇게 장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필요에 기반한 비전은 기업 경영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한 단면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수단일 뿐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비전을 꾸려감에 있어서 한 측면에 불과한,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옳은 그 위치겠죠. 이 비전에 대한. 크리스찬 리더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만 사역의 기초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제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필요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은 것은 아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영적 리더십의 정의 자체가 그렇듯이. 근데 둘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사람들의 필요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필요는 전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34쪽에 비신자들은 사회악의 증상을 인식할 수는 있어도 증상을 사회악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에 따라 비전을 정하면 교회는 근본 원인보다 증상에 주력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맡긴 사역에 인근 지역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이 각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은 교회의 고유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비전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과 사람 뜻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주어져야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중립적이지도 않은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같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대해서 세워지는 비전은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도움을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참다운 비전은 될 수 없는 거죠. 궁극적인 참다운 비전을 따라가는 한 방편으로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비전을 정할 때 흔히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 이제 보시면 언제나 예수님과 관계가 사람들의 물리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우선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복 사역하시다.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 문장 같지만요. 다시 읽을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사역하셨다. 이 한 문장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만 하더라도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 해당에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와서 장모 고쳐주시고 안식일 끝나니까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밤새도록 치유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고, 근데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왔죠.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많은 치유를 받았고 그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주변에 얼마나 또 많이 그 당시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 나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 발견하고 이제 베드로 가는 말이 사람이 찾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그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복음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사역하셨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침체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렇게 침체되고 예배가 침체되고 그 예배 참석하는 수만 하더라도 제가 주일날에 아마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뭐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큰 교회인데 100%다 나온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변에 큰 교회들 주변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요즘 70에서 80% 나온답니다. 큰 교회들이 주로. 그리고 많이 나온 데가 80%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대면으로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침체되니까 메시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건 싫어하잖아요. 짜증나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뭐 마음의 감동이나 위안을 주는 이런 메시지. 그런데 근데 이 시대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돌이켜져야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주는 거하고 사람들이 뭐죠? 그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필요를 달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의제를 따라 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제를 따라 살아야 요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업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 뭐지? 그걸 하나님을 갖다 그들은 붙이진 않지만 또 하나님 차원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선도적 기업들은 뭐죠?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시장을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이 하나 간단한 말 같지만 그러면서 여기 135쪽에 보면 기업 역시 회사의 필요가 리더십의 결정적 동인이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회사의 필요가 물론 이익을 산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기업의 유일한 결정 요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타락하죠.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업하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수 선교협의회에서 저 김동연 지사 초청해서 강연하는 거 내가 꼭 그 시간 좀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김동연 지사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경험 얘기하면서 그게 목적이라면 행복하지 않다. 전혀. 직장 생활도 열심히 공부해도 왜냐면 자기도 해봤으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은 리더십에 관한 세상의 저자들조차도 한 목소리로 동의한다 그러면서 워런 베니스 얘기합니다. 최종 순익이 전부이다 못해 아예 유일한 것이라 믿는 미국인이 너무 많아 미국은 비전 부재로 질식하고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거의 속물이 되는 거죠. 속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 이제는 황소나 곰이 아니라 돼지처럼 되고 말았다. 이제 여기 보면 역자가 이렇게 줄을 달았는데 황소는 공격적 시장 경제, 곰은 보수적인 긴축 경제, 돼지는 침체된 무력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을 쓰였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말이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는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나오는 비전의 출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제 이따도 나올 텐데 이게 제가 비전에 나눴지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영적 리더는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하나님 경험한 삶 일권에 보면 예수님이 길이시다.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한 청사진을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해. 어느덧 예수를 믿고 신앙에 진지하면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되 하나님께로부터 인생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청사진 받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사진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분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보이시기도 하죠. 근데 개념,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그분 자신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 그분이 의도하신 것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 같은 경우에 그 저기 하나님의 경험에서 일단은 일과에 보면 그 카나다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뭐 옥수수 같은 거 자라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넓은 뜰에, 그러다 보니까 뭐 갇혀야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한테 거기 좀 저기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지도를 알려준 대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거기 가는 길은 많은데. 그래서 졸졸 따라갔더니 거기 가더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청사진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그 청사진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서 순간순간 인도를 따르면 거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강조된 게 뭐냐 하면 순간순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리더들은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한 게 뭐냐 하면 큰 그림 없이 그때그때 성령만 따르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니까 완전히 갈짓자를 짓는 거죠. 성령 인도를 따라 이리 갔다가 아니네, 성령 이거 이리 했다. 그러니까 말한 거 보면 다 하나님 갖다 붙여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근데 이 두 개가 이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지차를.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저자도. 그러니까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균형이. 왜냐하면 아까 계속 나온 대로 성령인들 따라 하나님께 관계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걸 단편적인 걸로만 이해하고 또 아까 그 이해만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예인데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그림 없이 그냥 그때그때 단편적으로만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말한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이 뭐냐면 비전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제 나중에 비전 출처가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뭐지 그 그림이 필요하고요. 물론 하나님 때에 하나님 주시지만 필요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바울마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고 뭐냐, 자기를 사도로 세우시고 아는 거예요. 사도 중에서도 이방을 위한 사도, 이방의 사도 중에서도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 기초를 넣는 사도, 그리고 이 일로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강까지 뭐죠, 로마르가 스페인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 거예요. 이 부분, 이 그림이 있었죠. 그리고 이 그림을 따라 하나하나 인도를 받는 거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올라갈 때,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갈 때 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막 성령의 감독을 막 기도해 주면서, 그것도 막 예언 사역자들이. 근데 그는 이 전반적인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그걸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가는 곳마다 감옥과 핍박이 그를 기다린다고 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있을 거를 의미한 걸로 이해했지만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올바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같이 이 부분이 이해되는 게, 그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비전이거든요. 아까 마지막에 그 부분을 같이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저자는 그런 걸 전혀 의미한 게 아닌데, 이런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저자의 이런 진정한 그 이해를 못하고 한 편만 딱 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그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떤 목사들은 허영심 때문에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뭐 TV에 내본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딱 듣고 TV에 나온 건 다 허영심 때문에 그런가, 이런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완전히 그 상태 때문인지 몰라도. 그리고 교회 건축하면 완전히 타락한 걸로 보는 거고, 목사가 또 교회 건축해가지고 뭐지 뭐야 저기 교회 성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그런다. 아주 그런 안경은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말하는 내용 자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딱 이렇게 잘못. 그래서 요 부분도 그렇게
한쪽만 취하면 전체 그림을 못 보는구나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특징이 갈치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뭐는 갖다 붙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데 그냥 이러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가 나온 비전이 이게 올바른 비전의 출처가 아닌 걸 볼 수 있겠죠. 이게 잘 보였기를 바라고요. 안 보였으면 질문하시고요. 제가 또 설명 안 하면 살 테니까. 그래서 아까 영적 리더들은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 그 마저 좀 보시죠. 앞서 말한 대로 나는 헨리 블랙캅이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규칙적으로 자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그들의 간증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이 CEO들은 세계적 리더들과 만나 수백만 달러의 규모의 사업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도 한다. 주님이 보이신다. 이 큰 기업들에게도 성령의 늘 따르는 것이다. 그다음에 외국의 재계와 정계 리더들에게 성경을 주거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마련에 회사 기금을 투자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기는 크리스천 기업들도 있다.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또 한 분들이 제 사무실에 왔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말은 제 조언을 들으러 왔다는 건데 조언보다는 아마 그분도 있었겠죠. 그분들 말대로. 근데 이제 어떤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이렇게 어떤 알리고 또 협조도 받고 이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왔어요. 한 분은 그 방면에 좀 우리나라의 큰 TV 방송국 기독교계에서 부장으로 그 방면을 맡아서 했던 분이고 수년 동안. 다른 분은 이제 그 방면 사업을 시작한 분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외국에서 좋은 영화들을 이제 수입해다가 보급하는 한국의 극장에 이런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특별히 그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그 일을 했던 분은 진짜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이분 도와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어떤 영화를 수입해가 배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요 일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지 이런 방법을 찾을 게 아니고 문화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게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일궈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앞서가는 주님 의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방법만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한 그 경우에도 그 방송국에서 그 부서가 없어졌어요. 수년 동안. 왜 없어졌겠어요? 여러 외국에 있는 기독교 영화들을 한국에 수입해서 보급했어요. 근데 왜 없었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수익이 별로 안 됐으니까 없었을 거고, 또 하나는 수익이 별로 없더라도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강력하게 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면 했겠죠. 근데 왜 없어졌겠어요? 이거 없어지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만 해요? 방법만 찾는 거죠. 방법만 찾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또 문화가 어떤 상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그걸 주시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뒷받침하셔서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얘기도 나누고 쭉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주 뭐 진지하게 됐더라고요. 특별히 같이 했던.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표면적인 방법만은 많이 찾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 리더는 그렇게 해서 영적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리더십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원이 낳는 비전. 자원이 낳는 비전은 뭐냐 하면요, 그 자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교단에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다음 세대를 위해 쓰라고 자원이 내려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비전을 세우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투에 개입하는, 이거 완전히 좀 미자가 들어간 얘기잖아요. 전투에.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는 경우도 있는, 심지어. 근데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는 큰 깊이를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읽어보시고요. 여기 136쪽 아래 세 번째 보면 놀랍게도 군사령관도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투에 개입한다. 현명한 리더는 자원이 있다는 이유로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런 자원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장비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수락하는 대가로 리더는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운영 철학의 조직을 내어줘야 할지 모른다. 그런 선물이 기업 방침과 정면으로 상충되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이 주어서 그걸 하려면 이 기업의 비전과 다른데도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 리더는 비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다. 비전은 리더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따 나옵니다. 리더는 비전을 따라가는 거죠. 리더는 먼저 조직의 비전을 정한 다음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무턱대고 자원을 받아들인 뒤 쌓은 자원을 활용하려고 비전을 짜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리더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자원이 먼저고 비전가 나중이 아니라 비전이 먼저고 자원이 나중이다. 그 뜻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 같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리더가 만든 비전입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조직의 비전을 리더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리더들은 조직을 위한 비전을, 원대한 비전을 그 사람들에게 뭔가 공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그 비전을 리더가 만든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인본주의인 거죠. 인간은 단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잘 다루고 있고요. 한번 보시죠. 137쪽, 비전을 품은 리더가 되려면 조직의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아래 사람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붙일 만한 인화성 비전을 찾아 리더 혼자 외로이 산에 오르는 형국이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래 보면 비전에 있어서 리더가 중요한 것은 이제 공감하고 있어요. 리더가 중요한 것은 공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워런 베니스는 명화치고 단체가 그린 작품이 없는 것처럼 위대한 비전도 무리가 만들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리더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조지 바나도 하나님은 결코 단체에게 비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버트 네너스는 그렇다면 리더의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비전은 약간의 선견 지명과 통찰력, 풍부한 상상력, 판단력도 상당량의 배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쿠제스와 포스너는
비전이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출처 사람마다 다 다르고, 왜냐면 비전에 대한 정의도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영적 리더십,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이해해 보면 영적 리더에 대한 이해도, 비전에 대한 이해도 또렷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말한 영적 리더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제가 공유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고 정확하게 일치한.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누가 찾아봤더니 850개나 있더래요. 사람마다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이 책을 쓰느냐? 그런 관점에서 영적 리더십, 그 중에서도 하나님 중립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비전만 하다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되는데요. 조지 바나의 비전의 그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이해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뒷받침되어지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리더는 매우 중요하다 비전에서. 그건 뭐 우리가 공감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어디에서 그 비전을 갖게 될 거냐 그 말이죠. 어디에서 그 비전을 갖게 될 건가? 요렇게 말해요. 요즘 엄청나게 신속하게 변화되잖아요. 거기서 리더 혼자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냐 그 말이죠. 그럼 저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실래요?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직접 다녀본 곳이나 읽은 책이 많고 인맥도 넓고 교육과 갖가지 인생 경험을 통해 사고롭도 깊은 사람이라면 설득력 있고 혁신적인 비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단 비전을 만드는 리더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납득시켜야 하는 성가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요렇게 뛰어난 리더가 몇 명이나 되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요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의 비전은 또 다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어도 사람들 그걸 이끌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김동원 지사 만난 얘기 와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그 교수 협의회에서 이제 초청한 거예요. 와서 이제 설교라고 하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설교하러 온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는 건데. 왜냐하면 원래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는 형태로 초청한 거예요. 아마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압력을 넣어서 교수에서 부탁해가지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표하는데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지만 또 일일이 볼 수 있지만 참 똑똑한, 진짜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안목도 있고 예산실장에도 그 엄청난 예산을 자기 사인하고 쓰면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된대요. 예산실장이 사인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된대요. 600 몇 조인가 뭐 그런 실력도 있는데 이런 거죠. 한편으로는 2030년인가 35년을 두고 비전을 써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썼는데 그냥 정치권에서 반대당해서 그랬겠죠. 그거 예산 먹는 하마라는 것을 굴레를 씌워가지고 당장 폐기시켜 버리더래요. 근데 나중에 자기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강령을 내세웠는데 자기 거기는 그대로 베껴서 했더래요. 자기 말을 전혀 안 빼고. 근데 이제 내 말은 이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있어도 리더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안 되면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그러한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세운 비전과도 한계가 있다는 걸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데 아까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리더의 중요성도 참 중요하다 싶기도 했어요. 중요성이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하면 괜히 정치적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 친구가 신앙이 좋아서 그러면 있겠지만 신앙이 참 좋거든요. 근데 어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전이라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라면 저걸 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저런 친구가 대통령하면 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뭐 그 생각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제가 선거운동 한 건 아니고. 네, 근데 뭔가 예, 자 그러면서 여기 자기가 세운 비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으면 지금 저자는 말하는데, 저는 아까 보면서 그 리더의 중요성 내지는 또 그 리더의 그 역할로서 비전이 보여도 이끌어가는 그 주도적인 자리에서 영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뭐 이런 게 보여져서 이게 좀 다른 부분이 한데 겹쳐서 얘기 나누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38쪽에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도 열심히 공격적 목표를 내세운다. 자기가 세운 비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어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능하신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이다. 대개 가슴 벅차고 듣는 이들의 아멘을 화답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가?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다르다. 우리 생각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거 뭐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 교단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교단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외쳤던 분이거든요. 큰 꿈을 꿔야 한다. 왜냐면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10,000명의 목사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설교할 때 10,000명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모습을 그리라. 마음에 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10,000명을 듣도록 준비하라.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도시로 이제 교회를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했나 그랬는데요. 가서 뭐 했느냐? 돈 많이 들여가지고요. 예배당 크게 해줘서, 왜? 10,000명을 바라보며 설교해야 되니까. 그게 부도났어요. 감당하지 못하고. 그게 뭐가 문제게요? 개인이 세운 비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게 허영심에서 나온. 네.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은 거죠.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서 메시지는 분명하다. 리더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유는 인간의 생각은 본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비전의 참다운 출처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다. 이제 그리 이끌어갑니다. 이따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예도 있어요. 이게 뭐 그 쭉 보시면 그러면서 140쪽 보실래요? 이게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사탄의 속임수가 그거 있잖아요. 지름길을 가라. 하나님 능력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왕이 되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 거기서부터 볼까요? 139조 아래 세 번째 줄 보면 제가 그 단락 처음 드릴게요. 물론 예수님은 사탄의 속셈을 간파하셨고 그의 논리가 비성경적임을 지적하셨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흔히 통용되는 많은 원리를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셨다. 세상은 첫째 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다. 세상은 힘을 우상화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약함을 통해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하셨다. 세상은 수가 많은 것을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적은 무리를 제자로 택하셨으며 개인에게 집중하느라 무리를 지나치실 때가 많았다. 그 다음 단락도 중요해요.
세상은 행복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세상은 크고 거창한 성과에 끌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하셨다. 세상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보시고 상 주심으로 선행을 은밀히 하라고 하셨다. 세상은 교묘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끄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도 올 수 없다고 하셨다. 이렇듯 예수님은 거듭 인간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셨다. 아주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리더가 세운 비전, 큰 꿈을 그리고 이런 부분, 그게 자기가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예를 들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러한 토대 위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비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말이거든요. 구체적인 방법도 되지만 전반적인 하나님의 어떤 방식, 일하시는 방식도 포함하거든요. 혹은 가치도 포함해요. 지금 여기 읽은 140쪽에 읽은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 한 단락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전혀 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큰 것은 좋은 거고 성공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고 압도하는 거고 드러내는 거고 칭찬받는 거고 과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비전을 세우되 자기가 세우는데 뭐의 토대에 세우냐는 거예요. 뭐의 토대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우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지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맞는데 자기가 세운 비전을 가지되 많은 경우에 배우에 있는 방법과 가치 자체가 지금 여기 나열된 몇 줄 아니고 한 단락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에 토대한 것이 전혀 아닌 그 반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해를 토대로 한 자기가 세운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상숭배인 거죠. 이게 교회 내에서 팽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팽배하고 사업하는 사람에서 팽배하고 11조는 들을지 몰라도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럼 우리는 영적 리더십에서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나온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참 중요합니다. 예, 여기 그 뭐죠? 그냥 한 부분 읽고 넘어간다면 140쪽 제일 아래 단락, 하나님은 리더의 거창한 계획과 꿈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유한한 인생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측량 못할 일들도 능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자기 비전을 만든다면 그 비전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대신 자신의 그럴듯한 생각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는 따르는 이들을 속이는 확실한 길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말이죠.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교회에다 적용한다면 정말 무서운 얘기죠. 회사에서 적용해도 무서운 일이고요. 요 간단한 문장만 하더라도 무서운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제 이해가 나오는데 얘 읽어보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옳지 않은 비전, 마지막에 뭐냐면 핵심 가치가 나은 비전입니다. 핵심 가치가 나은 비전. 사실 이 부분은 이전 책에는 없어요. 이 1권에는, 그러니까 1권이라고 그런다. 하여튼 초판에는 이 핵심 가치가 나은 비전은 없고요. 비전이 올바르지 못한 출처로 리더가 만든 비전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제 중보판에 요게 들어 있어요.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런 핵심 가치가 나온 비전,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아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필요가 낳은 비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은 걸 볼 수 있고 하나님 비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핵심 가치가 낳은 비전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많은 조직의 경우 비전의 7번째 출처는 공동 가치에 있다. 조직들은 핵심 가치를 설정한 뒤 거기에 맞추어 방향을 정한다. 이런 접근은 릭 워런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대중화되었다. 유명해진 거잖아요, 이 책으로 인해서. 이 접근의 장점은 교회의 비전을 공동 가치에 묶어둠으로써 교회의 재반 활동이 우선순위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핵심 가치, 비전. 그래서 그 공동 가치에 맞게 재반 활동이 우선순위를 따라 행해지는. 리더십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조직의 핵심 가치를 발견해야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좋은 거죠. 아까도 말한 대로 그 필요를 따른 비전과 같은 맥락이라고 좋은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는 거죠. 핵심 가치를 따른 비전이 문제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두 가지를 거기 뭐죠? 말합니다. 첫째로 가치는 대개 처방보다 제약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 방향밖에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계 선교를 핵심 가치로 혹은 뭐죠? 핵심 목적으로 내건 교회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축하면 해외 선교 활동을 지원할 자금이 그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렷하게 많이 나오죠. 제약 성격은 강하지만 그런 해외 선교를 활동을 뭐죠?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할 것인가? 이것에 명확하게 않다는 거죠. 캄보디아, 중국, 캄차카 등 어디 할 건지. 그래서 핵심 가치는 제약을 하는 데는 많이 통할지 모르지만 진취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엔 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첫 번째는 그 타당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잘하면.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좀 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치가 이끄는 교회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더 좋다. 그러니까 가치도 결국 하나님 주신 아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핵심 가치를 따를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자리에 핵심 가치가 놓여버리면 그때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에서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다. 그냥 핵심 가치를 따를지 몰라도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거기다 핵심 가치를 리더 스스로 정한다면 이는 리더 자신의 비전이다. 애초에 교회의 목적을 정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그냥 목적 자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주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향이 필요할 때마다 핵심 가치에 의지한다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대용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죠. 가장 위험한 배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0.5도 빗나가는 것이다. 이게 왜 가장 위험한 배교일까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면 알아요. 떠나는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0.5도 떠나면 떠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배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또 다른 곳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최선의 것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최선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쁜 게 적이죠. 근데 그 말은 나쁜 거는 나쁜 건지 금방 아는 거죠. 근데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뭐냐 하면 좋은데 그 단체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리고 교회 기초를 사도였어요. 그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고요.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도 기초가 놓인 교회에 세워가는, 건물로 말하면 기초가 놓였으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워진 교회를 무장해서 그 기초가 놓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을 했다면, 이게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일을 했다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의 적은 나쁜 게 아니라 최선의 적은 좋은 것이란 말은, 거기서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건데, 그럼 바울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는데 최선은 당연히 이방의 사도로서 그 교회 없는 곳에 교회 기초를 놓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였는데, 이거의 최선의 적은 전혀 복음을 안전한 게 아니라 그건 금방 드러나는 거죠. 아니고 좋은 것이란 말은 그 뜻인 거죠. 이제 한 예를 든다면 유대인의 교회에 가서 세워진 교회 양육하는 일을 했다면 좋은 일이죠. 문제는 바울에겐 최대적인 거죠. 최선의 최대적. 이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 붙들거나 신뢰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매사에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셨다. 목적이 이끄는 대로 일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핵심 가치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 핵심 가치를 정하는 것이 좋은 일이, 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게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니까요. 부디 그 핵심 가치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망을 담아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교회의 머리는 핵심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좀 더? 맞아. 많은 리더들의 경우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동기는 열정이다. 일부 리더십 이론가들은 리더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파악한 뒤 거기에 맞추어 소명을 정의한다고 주장한다. 이거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과 은사만 제대로 알면 그분이 예비하신 내 일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생각해보라. 자기 은사와 열정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는 결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러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게다가 이런 관점대로라면 자칫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아주 잘 표현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일도 시키실 수 있다. 자기 아들에게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 일이 비록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까지 있다면 좋다. 하지만 영적 리더를 이끄는 것은 자신의 열정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다. 아멘. 그러니까 열정 중요하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열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할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꼬르라고 그랬잖아요. 거꾸로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그런 걸 빗대서 죄송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선교적 교회 제 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히 보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중요성이 선명히 보여.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께 다양한 각도로 또 말씀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정말 쉽잖아요. 정말 쉽잖아요. 예, 힘들고 뭐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뭐 공부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만 쭉 하면 좋은데 뭐 교회 이래야지 저 이래야지 또뭐 이거 가르쳐야지 저거 가르쳐야지. 제가 오늘 사실 준비도 깊이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그 NW에서 하고 이번 주간에도 한 번인가 강의하고 또 계속 얘기하고 또 이런 저런 일 또 조금만까지 원고 쓰다 왔어요. 정리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성교적 교회 하나도 제대로 깊이 못하는. 근데 뭐 너가 뭐 교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데 그 일 해야죠. 하면서 해야지. 또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자신이 가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려면 여기 있어야죠. 그래야죠. 과거에 미국의 어떤 훌륭한 리더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나한테 딱 보더니 그 뭐지 당신 언제까지 2개 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어디서 얘기 들었나 봐요. 제가 포도나무교회 목사하고 세문교 선교회 회장이죠. 2개 다 하면 둘 중에 둘 다 못한다고. 벌써 연기가 나지 않냐고. 내가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탄 연기가 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특별히 미국식 사고에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도 많이 좀 했어요. 네. 제가 사물교 선교회 회장을 내려놓으면 사물교 선교회는 그 당시 유지될 것 같지 않고요. 내가 포도나무교회 그럼 담임을 내려놓으면 포도나무교회도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잘 유지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교회 담임을 내려놓으면 사물교 선교회도 잘 될 것 같지 않고요. 근데 또 맡겨진 소명이 교회를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거라면 이론만 정리된 게 아니고 그 실제로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고민을 보고 해가야 올바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미국식 사고에서 옳은 얘기를 했지만 나에게는 안 맞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그냥 그 말은 무시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적 교회를 배워가는 것도 쉽진 않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또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냐면 쉬운 일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저 갈 때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그러고 이제 거의 맨날 뭐 아우성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옆에서 그냥 어린아이가 부르짖듯이. 근데 주님 따라가려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 보고 삶을 살려고 그래도 그렇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한다. 그 되나요 쉽게?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고 고민하고 뭐 머리 맨 땅에 박아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거지.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니까 다 보이고 뭐가 성경을 봤더니 눈이 팍 열려가지고 모든 게 이렇지 않죠. 누가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쉬운 길만 가는 건 아니다. 결국은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자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는 지금 7가지가 나왔는데요.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7가지 비전의 출처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모두 세상적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옳지 않은 출처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비전, 즉 보이는 것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눈에
보이는 비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비전의 출처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다. 그게 이제 여덟 번째 나옵니다. 근데 이건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못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참다운 출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움직일 것인가 이런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올바르지 않은 비전의 출처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없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배워가는 것이 기쁨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의 길을 하나씩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축복하고 또 나중에 영상으로 같이 배워갈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워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주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또 주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따라가기를 애쓰고 고민하고 아둥바둥하고 주의 도움을 절박하게 순간순간 구하고 주님을 애통함으로 수시로 바라보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저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 감격, 감사 넘치게 하옵소서. 그런 일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포도나무 길을 사고 가시고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